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렇게나마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영상으로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마음에 담아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루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못 밝히시니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리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믿음과 주님을 사랑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향한 우리의 진심이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주 한번 외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셔서 오늘 예배가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이나 어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중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된 합한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밤이나 험한 골짜기 나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354장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벌쓰듯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보다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보다지 아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3절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본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본치 않네. 아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절을 믿음으로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버리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내 손을 얹고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거하리라.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아버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오늘도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살아있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각 심령에 하나님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오늘도 생명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조 일관을 부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임내송 예수 결박 푸셨도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오늘 우리 시간 성령으로 한마음 되어서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현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지금 머무는 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사 오늘도 성령으로 영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지금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오늘도 연락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가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감화 감동하여 주시사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에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병든 자는 고침받고 눌린 자는 해방되는 크신 은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여러분들도 다 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에녹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녹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현장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셔서 여러분 안에 영생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연락하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예물.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기 전에 그 예물을 드리는 걸 보면 그의 삶과 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를 증거를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아벨과 그의 예물, 그 첫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벨 자신의 삶이 첫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할 능력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예물이 첫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의 삶도 첫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배드리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미워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악인의 제사와 같은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주시는 또 영혼의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녹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신데 에녹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300년 동안 그게 딱 떠오르시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엘리야처럼 그런 우리가 인물로 가장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용어만 또 조금 다르지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선을 행하죠. 그 선을 행하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용어만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죠. 물론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경험을 한 건 사실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기본은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죽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한 번은 다 죽지만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주셨나? 그런 하나의 제가 봤을 때 표적이라고 봅니다. 표적이 뭐냐?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미 그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미 들어갔다. 물론 육신으로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미 그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다. 근데 에녹은 특별히 이 표적으로 그러한 실상을,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을 나타낸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뭐 그걸 대단히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해주세요. 꼭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천국으로 들어간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죠.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영생이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는 이미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하면 영에 속한 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뻐하려고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사람의 뜻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알고 그 사람의 뜻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형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로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나는 그와 함께 나는 내 뜻을 부합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 지금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한 상태이지만, 오늘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만이라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그 뜻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의 부합됨이 있느냐, 이것이 먼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형식적인 예배도 하나님이 허락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하는 마음이 늘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에베소 5장 15절에 어떻게 우리가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너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처럼, 그리고 그 지혜자이신 생명 되신 그분과 함께함으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잠언서 13장 1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주님이 몸으로는 함께 있는데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마치 뭐와 같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몸으로는 교회에 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몸으로도 왔다 있지만, 그런데 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게 엠마오란 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서 주님을 보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녹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환란이고, 교회적으로 특별히 환란이고 핍박이고 고난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는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은 교회에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온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아닌가? 심판할 때가 온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희가 드린 이 예배가 온전하냐? 비록 이 핍박의 시대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텐데,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믿노라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 육에 속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몇 살을 살았냐면요, 365세를 살았어요.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65살을 살았는데 처음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이렇게 보면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나 조상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동행했습니까? 65세 이후로. 그리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요, 두 번의 분기점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홍해로 건너가는 첫 번째 분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분기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육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에녹은 65세까지는 광야에 머물렀어요. 육에 속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딱 시작될 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영에 속한 가나안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66세부터 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66세부터 365세까지 이제는 종교적인 행사를 한 게 아니고 종교인으로 삶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자, 제 귀에 들리도록 궁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 에녹을 변화시켰을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답이 어느 성경에 있습니다. 5장 21절을 다시 읽어요. 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죠. 자, 언제부터? 자,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럼 무드셀라가 결정적인 증거예요. 분기점이에요. 근데 무드셀라가 무엇이길래 그럴까? 여러분, 무드셀라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을 던지는 사람. 따라보세요. 창을 던지는 사람. 예, 창을 잡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마을과 마을이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한 마을을 정복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면, 마을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뭐 이제 파수꾼이라는 이제 그 파수 때 파수꾼이 딱 멀리서 적군이 안 오나 오는 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파수꾼이라고 그러고. 근데 무장을 한 거예요, 무장을 하고 있는 선발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들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이제 적군이 온다고 알려주길 뿐만 아니라 바로 창을 던져버려요. 창을 던져서 적군들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을을 지키는 제일 척후병으로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점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무드셀라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드셀라가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해준 거예요. 네가 낳은 무드셀라가 창을 잡은 자인데,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마을은 너희 모든 도시와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게 무드셀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됐나라고 보면 실제로 그래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죠, 여러분? 969살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노아 때 이제 홍수가 일어나 심판이 일어났는데, 노아가 언제 몇 세 때 심판이 있었어요? 600세.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세 때 죽었으니까 그때가 노아 600세랑 일치하면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일치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 이 라멕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낳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요, 딱 그 시간이에요. 그 날짜입니다. 정확하게 노아 600세 때가 무드셀라가 969세 때였어요. 놀랍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에녹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 동행하는 삶을 산 계기가 바로 무드셀라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믿고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구체적으로 믿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까? 다 믿으실 거예요. 그죠? 천국과 지옥도 믿고, 뭐,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다 믿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실제로는,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준비하지 않아요. 심판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준비하지 않아요. 에녹의 예전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심판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과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그 미련한 자들도 심판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디 온다. 주님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 준비하지 않았죠. 다시 말씀드려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분명히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고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근데 그를 날마다 볼 거 아니에요. 그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르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가 그를 보면서 심판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눈앞에서 실감나게 느끼는 거야, 매일매일. 그를 볼 때마다 심판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막 두려움을 주고 그건 아니에요. 마치 심판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판 그러지만 사실은 너무 멀어 보여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심판은 너무 멀어 보이고 현실만 가깝잖아요. 근데 이 에녹은 심판이 너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위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에녹보다 적어도 에녹과 똑같은 긴박감을 가지고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에녹은 365살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몇백 명씩 살았어요. 900년도 살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이미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심판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앞날을 내다보고 이제 장사의 계획을 세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도 더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세상 일을 내일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영혼의 때에 가장 필요하고 제일 시급한 이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감에 있어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왜?
그러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줄 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오늘,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고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줬어요. 왜 주셨을까요? 예전처럼 육신대로 그저 돈이나 벌고 장사하고 내 육신의 때를 살려고 준 게 아니라 그건 다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내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너희가 계획 없이 무계획적 무질서하게 살아라, 방탕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방탕하게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자와 같이 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의 때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마무리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또 말씀 드는 거 알고 하나님에 충성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상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삶은 너무 가깝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죠? 심판이 가깝지가 않으니까. 내일도 내가 보장된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줘야 내 건데 마치 내일도 내가 그렇게 당연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제일 중요한 기도할 시간, 말씀 묵상할 시간, 정말 예배할 시간, 충성할 시간, 주일할 시간 다 내일로 미루고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일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죠. 마귀가 그 시간들을 다 빼앗고 결국 오늘 할 일을 다 내일로 미루고 현실적인 일들을 오늘 다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오죠. 그게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부자였어요. 열심히 돈을 벌여서 창고를 늘려가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는다. 그날이 올 줄 몰랐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그렇게 도적같이 불현듯 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라는 건 뭐냐면 결국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결산의 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육신의 때를 네가 무엇을 심었느냐? 육신을 위해서 심었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었느냐? 결산하는 때, 결산.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2절에도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본인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가장 내 영혼의 때, 이 육신의 가장 귀한 때, 이 시간을 낭비를 하고, 물론 육신의 돈을 벌고 육신의 삶을 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내 영혼의 때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가장 주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왜? 심판이 너무 멀어 보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의 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도 너의 심판이 그리 멀지 않다. 따라해보세요. 너의 심판이 그리 멀지 않다.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준비해야 된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날마다 보면서 심판을 준비했던 것처럼 심판이 그리 멀지 않아. 내일은 내일 주어져야 내 날이야. 오늘만 사는 것처럼 너는 심판을 준비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에녹처럼 무드셀라를 날마다 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 초상집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우리가 가끔 이게 초상집에 가면요, 은혜를 받잖아요. 왜? 죽음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젊다고 여러분 안 죽습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내일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한 지가 꽤 됐는데 20년 가까이, 20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큰 사고가 없었어요. 이게 뭐 감사한 일이긴 한데 때 되면은 1년마다 계속 보험금을 한 100만 원 가까이를 냈잖아요. 20년 동안 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사고라도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도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여러분,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는 실수가 없어야 돼요. 아차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주님이 마치 내 영혼을 부르는 것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초상집에 있을 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상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고난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상집이니까 그냥 죽는다 이게 아니라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준비할 이 깨달음은 성령이 주셔야 되죠.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유가 있어도 여러분, 내 영혼 부르는 날은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저 땅에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도 다 알아요. 운동해야 돼.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근데 다 미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다이어트 다 결심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운동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큰 질병이 온다든지. 그죠? 어떤 또 비만한 사람은 누구한테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마음 다잡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녹의 무드셀라 사건이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주어서 이제는 정말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가 지금 환란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영적인 어둠의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심판에 대한 충격을 주신 것처럼 한국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이것을 다 지혜롭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나태할 수 없다. 우리가 내 영혼의 때를 뒤로 미룰 수가 없다. 내일로 미룰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 그것이 육신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8절 쭉 넘어가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형 선고 초상집에 가죠. 살아있는데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실제로 구체적인 내 영혼의 때를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두셀라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무두셀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이 전체 한국교회에 지금 무두셀라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시간 깨어서 다 우리 각자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은혜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무두셀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요 핍박이요 환난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이제 내 영혼의 때를 더 이상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때에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440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얼굴 보고 얘기하고요. 이제 길게는 제가 다음 주까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우리가 얼굴을 뵙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로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계속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를 쉬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더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로 삼아 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물과 축도로서 모든 수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사 정말 하나님 우리 예배가 더 간절하며 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낙심, 원망, 좌절,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늘 부흥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자리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